25일 큐티 클래스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말씀은 우리 신명기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삶.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네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네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네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마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약처럼 말이죠. 정치인은 당선을 위한 공약을 하죠. 가수는 순위를 위한 공약을 하고 영화배우는 몇만 돌파 기념 공약 이런 거 하죠. 연기자는 시청률 달성 공약 등 다양하게 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목표에 달성하고픈 열정으로 약속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옳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태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옳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해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21절을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한 줄 알아요? 만약에, 만약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주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알죠? 가지도 주고요. 자기의 몸통도 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감정에 따라하지 않고 무엇에 따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믿음의 크기,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정도에 있지 상황과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더 많이 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더 키워봅시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키우는 훈련. 그래서 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처럼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크기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공략을 하듯이 저마다 자신들의 목표와 계획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목표와 계획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 삶에 열정을 쏟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3차례씩 다시 말하면 3대 절기, 우리가 배웠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곳에 너희가 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가 지켜라. 뭘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자, 그게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모든, 장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인데, 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자, 여기에 또 모든 남자들 하면 우리 여자친구들 열받을까 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남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때는 좀 우리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이 남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17절은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축복에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21절에 보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네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주춤거리지 말라. 미루지 말라. 늦추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감정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계속 우리가 전환해야 되고 바꿔 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런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기쁨이고 축복인지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그렇게 누려보고 또 경험해 보길 바라요.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래서 상황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우리 또 다시 말씀 안에서 만나길 기대해봐요. 우리 친구들 큐티 클래스를 통해서 큐티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더 증가되고 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일 다시 우리 만나요. 안녕.